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어제 그리고 오늘 아주 멋진 눈들을 저는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속에 이렇듯 아름다운 모습도 있구나. 저는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아름다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의 아름다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며 모든 만물들 그 뒤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다시 한번 큰 은혜와 평화를 베풀어 주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2021년 1월 17일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들 함께 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블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예수님의 그 기적 이야기를 제가 좀 읽었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많은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우리는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 이 성경에 있는 말씀, 이 기적 이야기에는 다른 기적 이야기 속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그런 하나의 사건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고침을 받으러 나온 사람에게 한 행동, 그것이 바로 특별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듣지 못하고 그리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손가락을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의 귀에 이렇게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손에 침을 발라서 예수님 앞에 와 있는 사람의 그 혀에 이렇게 대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신 것을 보고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걸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하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왜 하셨을까? 이런 예수님의 행동, 요즘 현대의 말로 저는 이것을 뭐라고 저는 생각을 했냐면 퍼포먼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하신 이 행동, 퍼포먼스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퍼포먼스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퍼포먼스는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한 것입니다.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고쳐 주어야 할 그 사람만 따로 데리고 다른 사람들 없는 곳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예수님이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과의 그 1대1의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집어넣고 그리고
그의 혀에 손을 대신 겁니다. 한 사람을 위한 이런 행동, 퍼포먼스, 도대체 왜일까? 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런 행동이 치료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행동이 치료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손을 대지 않고도 충분히 이 사람을 고쳐주실 수 있으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에게 하신 그 행동이 이 사람의 그 믿음을 끌어올려주기 위해서 한 행동일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그건 아닐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께 오게 됐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데려 나왔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제로 끌고 나온 건 아닙니다. 말은 잘 통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의사 전달했을 겁니다. 너 우리랑 같이 예수님에게 가자. 가면은 네 귀가 고쳐질 수 있을 거다. 네 입이 분명히 말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될 거다. 가자. 귀가 들리지 않고 그리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사람이 그런 권유에 대해서 초청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다면 기대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거기에 응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께 오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제 발로 다른 사람들을 따라서 왔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더군다나 예수님의 그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함을 갖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왜 그런 일들을 하셨을까? 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행동이 귀가 들리지 않는 그 사람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신 행동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그때 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을 위해서 안수를 해 주십시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면 이 사람의 그 귀가 고쳐지게 되고 그리고 말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그랬다면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몰랐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빌었는지 그는 아무것도 그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누군가의 귀에 넣어준 것, 그리고 손에 침을 발라, 그리고 어떤 사람의 혀에 댄 것, 그것은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행동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너에게 전달될 거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준 겁니다. 손가락을 넣은 걸 통해서 내가 너의 귀에 넣은 이 손가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귀를 고쳐주실 것이다. 그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그리고 말을 못하는 그 사람의 혀에 손을 대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의 입도 고쳐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그리고 귀가 들리지 않았던 사람의 그 이야기 속에서 오늘 성경에 기록한 것 이외에 더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의 귀에
손가락을 넣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고 했죠? 혀에 손을 대셨다고 했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혀에 손을 대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강제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딱 잡고 해서 그래서 혀를 빼서 손을 대셨을까요? 그러진 않았겠죠.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에게 너 혀를 이렇게 내밀어 봐라 얘기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능성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시킨 겁니다. 아기처럼 예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하고 너도 이렇게 해라.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이 혀를 내밀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혀에 손을 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많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런 대화들이 오고 갔다고 하는 것을 뭘 가지고 확신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손을 대셨는데 그냥 대신 것이 아니죠. 이렇게 침을 발라서 이렇게 대셨죠.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그렇게 한다면,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별로 기분 안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도 빨리 이렇게 해서 말 못하는 사람의 그 혀에 손을 내셨다면 예수님과 충분한 그런 교감이 없었다면 이 사람은 그 순간 화를 내고 예수님을 떠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다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귀도 맡기고 그리고 그의 혀에 손 대시는 것도 다 맡겼습니다. 예수님은 귀가 들리지 않는 그 사람과 몸을 통해서 대화를 하고 계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몸을 통하여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의 귀를 만져주시고 그리고 말을 못하기 때문에 혀를 만져주신 것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늘을 우러 보시고 탄식하신 그것 역시도 저는 그 사람과의 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탄식한 그것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 사람이 불쌍해서 탄식하셨다면 왜 하필 그 사람이 보는 그 앞에서 그렇게 탄식을 하셨겠습니까? 그 사람이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을 텐데 예수님은 뜻이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내가 청한다. 너도 그렇게 해라. 너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너도 함께 하나님께 청하도록 하자. 저는 예수님의 탄식이 그런 뜻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는 그 후의 일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귀가 들리지 않았던 사람의 귀가 열리고 그리고 입이 풀렸습니다. 말을 잘하게 됐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번거로운 과정들을 거쳐서 대화를 하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 청하자 이런 메시지를 왜 그렇게 전하셨을까요? 저는 그것이 예수님의 그 바램은 이 사람의 귀를 고쳐주는 것 그리고 이 사람의 입을 고쳐주는 것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가 고쳐진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입이 고쳐진다 하더라도 살다 보면 이 사람은 나이가 듭니다. 나이가 들고 아픈 곳이 생깁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살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일들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런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생각은 거기까지 가 있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사람은 살아야 할까? 나이가 들고 몸이 아프고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도 생기고 손해도 보는데 그 속에서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그 관계를 열어주시려고 지금 하신 겁니다. 비단 귀와 입만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예수님께서는 지금 새롭게 열어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어찌 보면 우스꽝스러운 그런 행동들, 한 사람을 위한 그 퍼포먼스, 저는 그 속에서 참 감사한 예수님의 모습을 저는 발견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한 사람을 똑바로 바라봐 주시는 예수님을 저는 봅니다. 정말로 누군가를 걱정해 주는 그 예수님의 모습, 저는 그 모습을 저는 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똑바로 바라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소개를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러 간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걸을 때 삭개오를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놓치지 않고 보셨습니다. 향유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도 예수님께서는 똑바로 바라봐 주셨습니다. 곤종들 속에 숨어있는 누군가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바라봐 주셨고, 향유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의 이야기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그 여인을 이러쿵저러쿵 욕하고 비난하는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똑바로 바라봐 주셨습니다. 어떤 마음인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바로 바라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그렇게 하십니다. 저를 똑바로 바라봐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도 똑바로 바라봐 주십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그 무리에 우리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그리 보고 계십니다. 누군가가 나를 어떻다고 흉보고 그런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똑바로 바라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똑바로 바라봐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예수님이 우리들과는 무척 다르다고 하는 것을 곧잘 간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곤중들 속에 있는 한 사람을 우리는 제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바라볼 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곧잘 휘둘립니다. 누군가가 이렇다 하게 되면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사람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이런 한계가 있고 우리는 이런 모자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와 같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주님은 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바라봐 주시고,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똑바로 바라봐 주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또한 그것이 동시에 우리에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똑바로 바라봐 주시는 주님, 그분은 참 자비로우신 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자비로우신 분, 그리고 은혜로우신 분,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비로우신 분, 그리고 은혜로우신 분, 그 말은 어떤 뜻입니까? 어떤 조건이 채워져야 도와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냥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는 분. 바로 그런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귀를 고쳐달라고 나온 그 사람, 예수님 앞에 말도 제대로 못하니까 말까지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고쳐달라고 하는 그 사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단지 불쌍히 여기셨기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시간을 그리고 당신의 말을 그에게 건네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기적을 그 사람에게서 일으켜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인해서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 사람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삶을 이렇게 높이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귀가 열렸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 사람이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귀가 들리게 된 것보다 더 큰 기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이 귀가 들리지 않으면 말을 배우지 못합니다. 오늘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이 사람은 귀가 들리지 않아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귀가 들립니다. 그러면 그 즉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때부터 말을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발음하는지 자기 소리를 듣고 흉내내고, 그리고 작은 단어부터 하나씩 하나씩 배우고, 그리고 말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귀가 고쳐지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 사람이 말을 하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오랜 훈련을 거쳐야 하는 그 시간들이 다 메워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이라고 밖에는 달리 말할 수 없습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이 사건들의 그 결론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오늘 이 이야기를 기록한 마가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 행동들에 대한 결론을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들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잘하셨다. 이게 잘 와닿지 않는데, 제가 헬라어를 보고 독일말로 보니까 이 말이 저한테 훨씬 더 깊게 다가왔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잘하셨다. 독일말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Er hat alles gut gemacht.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gut gemacht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하게 되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뭘까요? 우리가 복음하게 되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는 것은 어떤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말들. 아니면 어떤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그 일들, 이런 서술들.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의 시작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저는 예수라고 하는 말로 저는 바꿀 수 있고 바꿔서 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바울이 한 그 이야기를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저는 오늘 예수님의 그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은 그 사람, 그 사람의 그 삶 속에 큰일이 일어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가 더 큰 믿음의 세계로 저는 들어갔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서 곧 개막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단지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이 귀를 고쳐주고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할 수 있게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게끔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곧 개막트 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다른 사람의 귀를 틀어막고 다른 사람의 입을 틀어막는데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소위 힘이 있는 사람,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그런 행동과는 다른 것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혹은 높은 지식을 가진 사람, 힘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말 못하게 합니다. 뭔가 얘기하려고 하면 얘기를 해요.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 그걸로 딱 정리가 됩니다.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필요 없는 얘기를 하고 아무것도 아닌 얘기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누가 그 앞에서 더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높은 지식을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은 또한 사람들의 귀를 닫아버립니다. 자기가 한 이야기 이외에 또 다른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귀를 막아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 지위, 이런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귀를 막고 다른 사람의 말을 막고 오직 자기만을 돋보이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흔히 보는 그런 사람들과는 다르셨습니다. 사람들은 힘을 자신을 위해서, 지식을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지위를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가지신 모든 것을 남을 위하여 사용하셨습니다. 주의 능력은 언제나 우리를 지키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경험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많은 사건들을 일으키셨고 그 중에는 정말로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과거의 기억들을 떠올릴 때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Er hat alles gut gemacht.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정말로 잘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잘하셨습니다. 굿 gemacht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들 삶 속에 들어오셔서 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며 우리는 더 큰 믿음으로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삶 속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선하게 만들어졌다는 그 기억을 우리들은 지금 움켜잡고 지금 우리들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이것을 잘 만들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서 새로운 힘과 그리고 평화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들리지 않고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데려다 온몸으로 그와 대화하신 주님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조금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그의 삶을 바꾸었고 주님의 사랑이 그에게 그가 알지 못했던 세상을 보게 하여 주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하지 못했던 사람이 새로운 세상을 보고 더 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 이야기가 또한 우리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에 너무나도 가까이 그리고 너무나도 자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을 걸어오셨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던 영의 세계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셨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과거 주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며 우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우리 삶 속에서 모든 것을 잘하셨습니다. 알레스 굿 게마크트 하셨습니다. 이런 주님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주는 힘으로 그리고 그 믿음이 주는 평화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며 늘 환한 얼굴로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